열왕기하 22장 3절에서 13절까지 복잡한 것을 풀어가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요시아의 종교개혁은 구약의 역사에 있어서 기념비적인 사건 아니겠습니까?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에 중요한 동력이 되었던 것은 성경의 번역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카톨릭 사제들이 라틴어로 된 성경을 라틴어로만 읽고 미사를 드렸는데 교인들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그냥 성경 읽는 소리를 들으면서 미사를 지냈을 뿐입니다. 종교개혁의 가장 큰 동력은 루터가 대중들이 읽을 수 있는 성경을 번역하고 때마침 구텐베르그의 금속 활자 인쇄 기술에 힘입어서 성경이 대중들에게 보급이 되었던 것이 핵심적인 개혁의 불길이 되어준 것입니다. 종교개혁의 캐치플레이어 중에 솔라 스크립투라라는 말이 있는데 오직 성경으로 그런 뜻입니다. 그만큼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말씀을 기반으로 되어지는 것임에 틀림없음을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시아가 종교개혁을 이룰 수 있었던 동력은 오늘 본문의 두 가지 사건으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성전을 수리한 것이고 또 둘째는 그 와중에 율법책을 발견해서 그것을 읽고 깊은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자, 왕으로서 어떤 일을 단행해 나갈 때 얼마나 많은 생각들이 있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일이 복잡해지고 정리할 것들이 많으면은 뭘 해야 할지, 또 어떤 건 안 해야 될지, 어떤 건 반드시 해야 될지 수많은 번민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복잡해지는 거죠. 더군다나 이제 본문 3절에 왕이 된 지 18해가 되었다라고 하는데, 나이 8세의 요시아가 왕이 돼서 18해가 지나면 26살의 젊은 나이였는데, 경험과 경륜이 그토록 큰 일을 시행해 나갈 만한 그 정도의 여력은 없었을 것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복잡하고 잡다한 일들이 닥치게 되면 우리가 흔히들 단순화하라는 말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단순해야 집중력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단순화한다는 것이 그렇게 쉽진 않습니다. 단순화라는 말은 난잡한 일을 줄이라는 그런 취지가 아니라 중요한 것을 결정하라는 뜻이 훨씬 더 강합니다.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을 결정한다는 것도 사실 만만치가 않죠. 나에게 있어서 무엇이 중요한가, 이걸 결정하는 작업은 그 사람의 가치관이라는 게 개입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의 뜻이지 않겠습니까? 수많은 일들 중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무엇인지 그거를 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자의 가치관이죠.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고려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결정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무슨 이해타산이나 손익분기점을 계산하는 그런 세상 사람들의 궁리와는 전혀 차원이 다른 것이 되겠죠. 학생들이 공부할 때 보면 안타까운 모습들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데 시험에 안 나올 거를 열심히 공부하는 거죠. 그리고 공부를 하는 것보다도 부수적인 것들에 신경을 더 많이 쓴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볼펜을 색깔별로 구비해서 그렇게 공부를 해야 된다고 그러면서 그거 준비한답시고 지금 당장 없는 필기 도구를 준비하려고 반나절을 다 보낸다든지, 밑줄 그을 때 똑바로 긋기 위해서는 자를 대고 해야 되니까 정밀하게 줄을 치느라고 시간을 2배, 3배로 들인다든지, 무슨 의자 높이를 조절해야 집중력이 생긴다고 그러는 바람에 그날은 의자 조절한다고 공치고 또 다음 날부터 이제 해야지 기타 등등 그런 부수적인 것들이 어느 정도 도움이 될지는 몰라도 시험을 잘 치는 데 있어서 그것이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들은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책의 내용이 내 머리 안에 들어가게 만드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밑줄이 좀 똑바르지 않아도 필기도구가 좀 부실해도 궁극의 싸움은 내 머리에 책의 내용이 들어가 있느냐, 그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단 부수적인 것들로 인해서 시간을 낭비하고 머리에는 남아있는 것이 하나도 없게 되면은 아무리 깔끔하게 공부를 한다 해도 좋은 성적이 나오지는 않는 거겠죠. 더군다나 시험이라는 것은 출제자의 의도가 뭔지, 그 시험의 본질적인 문제들을 잘 생각해서 중요한 것들, 그러니까 나올 만한 것들을 분명히 학습해야 하는 것이 비결입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믿음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안 믿고 살 거면은 자기 맘대로 하면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살기로 했다면 시험 문제가 뭔지 그거부터 분명히 하고 중요한 것을 중심으로 살면 되는 겁니다. 뭐가 중요합니까? 나중에 하나님이 채점하실 때 잘했다고 동그라미를 칠 만한 것들, 그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제 그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일 것입니다. 얼마나 많이 들은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라. 그거 모르는 신자들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겠냐 이 말이죠. 착한 일, 선한 일, 구제, 성김, 성교 등등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만, 한마디로 말하자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만한 일들, 그것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과 함께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게 사랑이죠. 그러니까 뭐 악한 일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뭐 하나님의 영광과는 전혀 무관한 일들을 그걸 같이 하고 싶으시겠습니까? 우리들은 우리 안에 이미 성령이 늘 함께 하시기 때문에 조금만 집중해서 내 안에 영적인 주파수를 하나님께 맞추는 작업을 하기만 하면 금방 깨닫게 됩니다. 뭐가 중요한지를 그걸 인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걸 알고 나서라도 내 마음속에 어떤 믿음의 힘과 영적인 힘이 없으면 알지만 따라하지 못하고 알지만 쫓아가지 못하는 건 사실입니다. 하여간 뭐가 중요한 걸 분명히 인지하고 나면 다른 부수적인 것들에 향한 그런 어떤 신경들이 내 안에서 끊어져야 된다는 거죠. 일단 제일 중요한 주파수를 맞추고 나면 그 주파에 집중해서 중심을 잡고 난 후에 그 다음에 닥치는 것들을 걸러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이 주시는 감동들을 놓치게 되면요, 그때부터는 복잡해지고 산만해져요. 뭐가 중요한지 모르고 때로는 다 중요한 것 같고 때로는 다 쓸데없는 것 같고 그런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영적인 피곤함이 닥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뭐가 중요한지도 모르는데 전부 다 중요한 것 같고 실제로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것조차도 조바심이 생기거나 불안해지는 바람에 정작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무기력의 증상이 오기가 쉽게 된다는 것입니다. 살면서 인생의 부하가 많이 걸리면은 쓸데없는 에너지들이 소모되고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뭐 컴퓨터나 스마트폰들을 많이 다루는데 젊은 사람들은 늘 경험하는 것이지만 쓸데없는 데이터들이 쌓여서 같이 구동이 되면 전체적으로 힘듭니다. 배터리 방전이 빨리 오는 거죠. 그렇다고 쓸모있는 작업은 전혀 안 하고 있게 되는 겁니다. 에너지는 분명히 필요한데 쓸모있는 작업은 하나도 안 이루어지는 거, 그런 거하고 마찬가지란 말이죠. 부대끼는 경험을 하면 영적인 부분을 체크할 수 있는 시간이 꼭 필요하게 됩니다. 반드시 영적인 부분부터 체크하는 그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기도를 통해서 하든 묵상을 통해서 하든 조용히 하나님과의 어떤 그 대화의 시간을 가지든 하여간 그러면 지금 내가 무엇을 하기 전에 단순화시켜야 할 계획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뭘 버릴까, 뭘 안 할까 이것부터 생각하지 마시고 무엇을 위할까 이것부터 선명하게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뭘 노리고 사십니까? 인생을 살면서 나는 무엇을 노리고 사는가? 그것이 확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하나님께 채점을 받을 때 동그라미를 칠 수 있는 그 문제를 주력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이제 신비한 정리가 서서히 되는 그런 자연스러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실타래를 풀어가는 경험이란 말이죠. 엉켜버린 실타래를 자기가 절대 풀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풀어주셔야 되는 거죠. 인생의 그 복잡한 역학관계들을 인간이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중심을 잡으면 그 실의 끝을 잡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 일에 함께 하시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더 이상 그 문제는 나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냥 이 마음 중심만 강력하게 유지를 하고 그 기준을 따라가기만 하면 인생이 풀려지는 경험을 하게 된다는 거죠. 한국 교회가 참 어렵습니다. 제 생각에 한국 기독교 역사상 가장 큰 어려움을 처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거는 단지 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숫자가 줄어든다라는 단순한 차원이 아닙니다. 보다 더 영적이고 본질적인 차원에서의 어려움입니다. 그러나 늘 말씀드렸다시피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컨트롤하십니다. 암울한 역사들이 보여진다 해도요,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이루시기 위한 과정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다 깨달을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큰 패착은 제일 중요한 것을 놓치고 너무 오랜 세월을 종교생활을 해온 것입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죠. 목사로서 제일 중요한 것을 등한히 여기고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부수적인 것들, 그걸 주된 자리에 놓고 살아왔습니다. 기도와 말씀에 전무한다는 그런 그 초대교회 사도들의 모습이 어느덧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데 전부 다 목회를 하는 것보다는 경영을 하면서 살아가기 바빴습니다.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만한 것들을 선봉에 세우지 않고 목회를 했다라는 거죠. 신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근본에서부터 정립하고 살아가지 못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예수 믿고 산다는 것이 도대체 어떻게 사는 것인지를 그걸 스스로 알지 못하고 자기가 하는 부수적인 종교 생활을 신앙인 양 그렇게 착각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목사님 그렇게 말하지 마시고요. 그러면 좀 가르쳐 주세요. 뭐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삶인가요?
혹시 그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참 감사한 일이죠. 그 생각을 한다는 것, 그 고민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 마음의 상태가 이미 은혜 안에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거를 지금 가르쳐 드릴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껏 가르쳐 드렸습니다. 알아서 잘 살아남아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자녀로서의 삶을 반드시 살아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그리고 늘 선포되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뭔지를 저에게 주시는 말씀을 늘 알려드려 왔고 앞으로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수없이 말씀드렸지만 이 세상에는 정말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더욱 강력하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줄 것이고 또 반면에 이제 아닌 사람들은 바람에 날려서 멀리 날아가는 그런 일들이 앞으로도 줄기차게 생겨질 것입니다. 목사도 예외가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진짜 종들은 더 깊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갈 것이고 아닌 사람들은 황당하게 날아가고 멀어져 버리거나 가짜인데도 거대한 세력들로 형성돼서 여전히 군림하고 있게 될 것입니다. 요즘 참 답답함이 있으시죠. 그러나 한편으로는 또 긴장이 되지 않으십니까? 내가 그냥 교회 다니는 것만으로 떼워버린 그 내 신앙이라는 것이 이게 본질적으로 잘 가고 있는 신앙이었는지 그거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점검받을 수 있는 그런 귀한 분기점에 서 있게 된 것입니다. 나는 정말 다른 어떤 것도 다 부수적인 것이고 정말로 나는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라가기로 한 그 인생인지 내 집에서 회사에서 전철에서 자동차 안에서 식당에서 책상에서 침대에서 소파에서 거실에서 화장실에서조차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인생을 살고 있는지 그거를 채점할 수 있는 참 귀한 기회더라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게 기회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나올 때 옷이나 외모나 무슨 행세나 처세나 기타 등등을 신경 쓰고 살아가는 것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매일매일 어디에 있든지 어떤 시간이든지 거기에 주님과 함께하는 그 인생을 살아내는 것에 성공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건물이나 교인이라는 공동체 안에 그때 거할 때의 긴장이나 신경씀보다는 내가 살아가는 일상의 시간과 장소에서 더 긴장하고 더 신경을 쓰게 되는 그런 변화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지금 이 시기에 반드시 이루어내야 될 임마누엘이 바로 그겁니다. 요시아가 제일 먼저 한 게 성전의 수리입니다. 화려하고 안락하고 보기 좋은 그런 예배당 만들려는 것이 아니죠. 수리를 해야 될 정도로 예배가 박살이 나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와 할아버지 때부터 이미 성전에서 예배는 등한시 되어 왔고 이스라엘이 가장 중요하게 붙들어야 될 그 힘의 근원을 놓쳐버리고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시의 그 복잡한 국제 정세 속에서 얼마나 속이 타고 노심초사 번민과 고뇌들이 많았겠습니까? 부수적인 것들을 애써 잘하려고 했던 그 모습이 우리가 살펴본 이 요시아의 할아버지 므낫세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전히 중심 잡지 못한 요시아 아버지 아몬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시아가 왕이 돼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분명히 하는 과정을 밟아 나갑니다. 종교개혁하려면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을 분명히 하고 단순화시킨 그 대표적인 영적 귀감, 그것이 오늘 사건입니다. 예배를 제대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전 수리의 궁극의 이유인 것입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무슨 제사장 hil기야라든지 서기관 사반이라든지 기타 이제 인물들이 나오는데 그런 캐릭터들도 한 번씩은 좀 설명을 할 필요도 있는 사람들이겠지만 생략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도 오늘 주제에 걸맞게 좀 단순화시켜 봅시다. 제일 중요한 것을 분명히 한번 해봅시다. 그냥 hil기야라는 사람은 대제사장이고요. 또 사반이라는 사람은 서기관 그 정도라고 보시고 4절과 일단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는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올라가서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은 곧 문지킨 자가 수납한 은을 계산하여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제사장 hil기야에게 성전을 수리하라는 명을 내리고 헌금으로 들어온 은을 일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서 비용을 충당하면서 수리를 하는데 거기 중요한 대목이 나옵니다. 7절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손에 맡긴 은을 회개하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진실하게 행함이니라. 얼마나 이게 환상적인 수준인지 모르겠습니다. 진실하게 행함이 있기 때문에 돈에 대해서 어떤 회계 업무를 안 한다는 거죠. 은혜가 있으면 법이 필요한 게 아닌 거죠. 인간 사회가 법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할 것도 없이 바로 공멸이죠. 죄인의 죄를 막기 위해서 법이 필요한 게 아니겠습니까? 근데 교회도 마찬가지죠.
은혜가 사라지면요, 법이 앞장섭니다. 교회의 사건 사고의 80%가 전부 돈 문제 아닙니까? 교회는 그런 의미에서 실제로 돈을 남겨두면 안 되는 집단이라고요. 다 써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지만 영적인 원리는 그게 맞는 거거든요. 하루 분량의 만나로 그날 오로지 은혜로만 공급받고 살아갔던 그 모습처럼 교회 재정도 실은 남김없이 흘려보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교회라는 게 어떻습니까? 마치 회사 경영이나 가게를 경영하는 것처럼 뭘 해야 한답시고 모아두고 아끼고 그러면서 통장에 돈이 넉넉하면은 마치 성공한 것 같은 교회라는 그런 착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왜 그렇죠? 교회를 경영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에 돈 문제가 끊임없이 터지는 이유가 사실 다른 거 없어요. 돈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남아있는 돈에 죄성도 같이 남아있습니다. 은혜가 없어지니까 죄성은 더 강하게 드러나죠. 그러니까 결론은 늘 선하지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3절에서 7절까지 내용이 성전을 수리한 그 요시아의 그 믿음이라는 것은 이 안에 어떤 그 메시지가 담겨져 있냐면 예배에 은혜가 임하게 했다는 거죠. 모든 신앙의 뿌리가 그것입니다. 예배가 왜 필요한가요? 그 내용이 은혜입니다. 성전 수리와 그 수리하는 과정 가운데서 회개 업무를 보지 않을 정도로 진실하게 행함이 있다. 그 은혜를 말하는 거거든요. 은혜가 없는 예배는 아무리 드려도 그 안고 없는 찐빵과 같습니다. 교회의 교회다움의 제1의 기준이 뭐냐? 은혜 받는 예배. 그거거든요. 요시아는 지금 그걸 추구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의 마음으로 성전을 수리해 나갔다라는 그 내용으로 오늘 본문 가운데 시사되고 있습니다. 이제 8절에서 13절까지 내용은 성전을 수리하는 과정에서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 율법을 읽고 요시아가 옷을 찢으며 감동합니다. 8절을 읽겠습니다.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여기 hil기야의 말이 뭐라고 하죠?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이걸 오늘날의 말로 바꾼다면 교회에서 말씀을 발견하였노라. 그 말입니다. 은혜가 임하는 그 예배를 구축하니까 그 성전은 말씀이 발견되는 그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어쩌면 참 슬픈 내용이죠. 원래 율법책이 성경 아닙니까? 아마도 모세오경 같은 구약의 성경을 말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원래는 성전의 언약궤 옆에서 말씀을 읽고 그 옆에 두었던 두루마리 말씀입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런데 그토록 중요한 성경이 이제껏 어디 처박혀 있었다는 말이죠? 아무도 모릅니다. 신경도 안 쓰고 별 관심 없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성전 수리하면서 어디 구탱이에서 던져진 성경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동안 혹시 잊어버렸다면 어디 갔냐고 잃어버렸다고 큰일이라고 그러면서 한 번이라도 찾아본 적이 없다는 말이죠. 그 정도로 지금 남유다가 타락하고 우상을 섬기는 종교 행사에만 눈이 멀어진 채로 살아온 것입니다. 남유다가 교회가 없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 이후에 얼마나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곳으로 대표하는 민족이었습니까? 그런데 우상을 섬기는 것도 문제지만 그 여호와의 성전에서 말씀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타락이죠. 13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대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지금 이 말씀이 비단 그 당시의 상황만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교회가 말씀이 없습니다.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답니다. 말씀을 주려고 교회를 하나님이 지어놨는데 그 안에 말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신다고 합니다. 정작 하나님이 하실 말씀이 있어서 불러 모아 놨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잘못이겠습니까? 누구를 탓할 문제가 아니라 그 모두의 잘못이지 않습니까? 말씀을 선포할 사람이 말씀을 선포하지 않았고 말씀을 들어야 할 사람은 말씀 듣는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선포가 안 돼도 크게 아랑곳하지도 않고 그냥 성전만 들락거립니다. 그러니 삶에서 무슨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도모할 수 있겠으며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실 일을 선택하고 결정할 그 실력이 생기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핵심적인 개념들이 무엇입니까? 예배에 은혜가 있어야 한다. 은혜 받지 못한 예배는 있어도 부질없다. 그 예배가 있는 성전은 하나님의 말씀이 발견된다.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옷을 찢는 반응과 집중과 감동하심이 있을 때 비로소 진짜 믿음의 세계가 시작될 수 있다. 그겁니다. 다 아는 겁니다. 유별난 거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종교개혁이 필요한 게 아니라 갱신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우리나라는 큰 은혜를 받아서 종교개혁 못지않은 그런 이 나라의 종교개혁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불교 국가였던 이 나라가 오만 사신 우상들로 가득했던 이 나라가 세계적인 기독교 종주국이 되었습니다. 기가 막힐 기적입니다. 근데 이제 와서 보니까 우리가 받은 은혜만큼의 영적인 열매가 있었는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제는 개혁이 아니라 갱신이 필요한 단계입니다. 이미 믿음이 주어진 우리들, 이미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거의 모든 사람들이 기본은 다 알고 있는 이 백성들에게 다시 요시야 왕 때 행하여진 이 기본적인 갱신이 근본에서부터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창하게 한국을 논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얼마 안 되는 우리들, 저와 여러분 개인 각자가 자기 자신의 영적인 갱신을 이루려는 그런 새로운 마음가짐이 필요한 시기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씀 앞에 서서 우리 심령의 옷을 찢으려는 자세를 가지고 덤비셔야 한다는 겁니다. 이 시대에 불어오는 악한 영성의 바람들이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 나도 모르게 이유도 없이 사그러뜨리는 그런 영적인 공격들이 거세집니다. 여러분의 삶의 성전을 다시 보수하고 수리하시고 그 안에 말씀이 발견되는 그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가족들이 모여서 또 혹은 혼자라도 자신의 처소에서 예배를 합니다. 어디서나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예배자의 삶을 살아내는 그 일에 성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화도교회 성도님들이 다 건강하고 아프거나 다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가정마다 또 사랑하는 하나님의 그 자녀들이 있사오니 갓난아이에서부터 어린아이들과 청소년에 이르기까지 이 위기의 시대에 더 깊고 강력하게 하나님께 붙들릴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몸이 성전이라 하셨는데 지금도 이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에 영적인 수리가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수리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아픈 곳이나 다친 곳이나 약한 곳, 그곳에 주님 지금 손대 주시고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둡고 불안하고 또 외롭고 근심 생기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여전히 지금 주님이 임마누엘로 함께하고 계심을 꼭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셔서 감사가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나와 같은 죄인의 곁을 주님이 아직도 떠나지 않으시니 주님이 기뻐하시며 같이 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선택하고 결정케 하는 그 은혜와 결단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 상황에 따라 기도하시고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